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 이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자라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소자, 작은 자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로 개역 개정은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견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향해 나온 사람들, 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를 알리는 것, 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없었죠. 물론 탄생 전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탄생 후에, 예수님 탄생 후에 어린아이 때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심으로써 따라다닌 제자들, 특히 12제자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탈락을 하지만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들이 누구인지 점점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대상자,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자들은 사도들이죠. 1차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로 아버지를 알게 한 그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러준 분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도를 하신 분. 성경을 보고 아는 거죠. 신약 성경 이후에 기독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약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것대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알게 됐고 그것을 선포했고 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목적 같은 것이다 하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지금 너희가 보는 것, 그거 보는 게 참 복이 있다. 당신은 뭐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뭘 봤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죠. 독생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 되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걸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압니다. 그 당시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죠. 사도들은 십자가의 사역도 보지 못했고 아직 이 당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맏아들 되신 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보는 것은 참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 복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받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복의 전부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것,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것은 당연히 믿는 자들이 받는 권한인 것, 보너스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오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복은요, 구별된 복입니다. 구약을 적용한다면 구약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 그게 장차 나타날 그 당시에서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죠.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복을 너희는 받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 받았고 그 복을 받는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면류관을 확정적으로 받은 게 아니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증거하고 있고 그들은 그래서 우리를 그 신랑과 중매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을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분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게 하신 거죠. 사도들에게도 일러주시고 있지만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곧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사도들을 위한 기도 앞서서 영생은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시죠.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일러주기 위한 기도죠.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듣게 한 기도고, 사도들은 그것을 기록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물론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영생이 대부분이 다 한 시대의 생이라는 것을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하는 그 생, 그걸 누리는 것이 참 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 되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 되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독생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독생자로 오셨지만, 인자로 오셨지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로, 형제로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맏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믿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그분의 일정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걸 잃어버리면 오늘 메시지를 반도 못 듣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다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셔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결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일정입니다. 결혼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핵심 테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 그리고 결혼하신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우리와 더불어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보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의 1차적인 대상은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곧
신약 성경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들을 더 선명하게 알고, 성경이 아니면, 특히 신약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또 어떤 분이신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면 영생을 주신대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저급한 성경 지식, 그거에서 이제 탈피해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린 양과의 혼인도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그 불행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는 천년 기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러한 복도 차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새김질하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름을 잘 준비했구나, 결혼 준비를 잘 했구나, 나와 함께 결혼하고 그리고 내 나라를 함께 통치하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